자, 오늘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셨다. 아멘. 자, 인간의 역사는 참 평온하고 또 안전하고 또 기쁨이 있고 참 인간이 행복한, 사실 그런 역사는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고통이에요. 고통과 또 많은 재앙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죠. 죽음. 또 이 세상은 뭐 항상 그랬듯이 늘 시끄럽고 요란하고 또 전쟁이 있고 또 뭐 테러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근데 그 죄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자기도 고통을 받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서로 고통을 주고 받는 거예요. 계속 평생을. 그게 이제 어떤 사회나 민족, 종족 차원으로 가면 이제 전쟁이 되고 테러가 되고, 또 이 땅은 아무리 좋은 체제가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체제는 없어요. 근데 그런 만족할 수 있는 체제가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아주 대단히 잘못된 체제가 있죠.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잘 이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참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릇되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영적인 아닌 다른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냐, 또 여기에서도 또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왕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귀족이나 장군이나 군인이나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셨을 때 그 자체도 굉장히 초라하게 오셨고, 또 그분이 특히 공생애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생 전체가 사실 어떤 대단한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명성이 있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또 그분이 왕들이나 귀족을 가까이 하고 무슨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막 군대를 부리고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가장 핵심적,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전파하신 그 모든 것을 간결하게 오늘 이 한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의 어떤 체제를 막 뒤집어 엎고, 불평등을 바로잡고, 이 땅의 어떤 계급 투쟁이나, 이 땅의 어떤 무언가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고 파괴하고 학살하고, 또 이 땅을 지상 천국으로, 유토피아로 완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체제를 급격하게 뒤집어 엎고, 그걸 혁명이라고 하죠. 또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학살, 전쟁, 파괴, 폭력, 선동.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가장 잘 기록 담아놓은 그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실 1장 14절에도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점점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지상의 완전한, 이 지상의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와 평등과 이 지상의 천국과 완전함,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고 억압이 없고, 특히 이제 억압이 없고 압박이 없고 차별이 없고, 그거를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르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놓치고 이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폭력 혁명, 계급 투쟁, 억압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 억압하는 자를 죽이고 학살하고 착취하는 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역시 혁명을 일으켜서 그 자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교회도 역시 거기에 나서야 된다. 교회도 역시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교회도 역시 그 일에, 그게 바로 복음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듣기에 좋고, 자칫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속아요. 속던가 아니면 거기에 굉장히 기가 솔깃해가지고, 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구나. 혁명을 하는 것이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해서 기존의 체제를 뒤집어 엎고 부자를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가 이제 모든 것을 주도하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먹고 살고 어느 누구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지 않고 뭔가 그런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지상 낙원이나 지상 천국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냐? 그리고 그게 과연 복음이냐 이거죠.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 이 복음도 사실 영적인 겁니다. 이 복음은 정말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은 현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 받고 난 이후에 그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원래 있던 그곳에서 있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고 족장으로서 원로로서 평생을 그냥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보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그네. 그래서 정처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왜? 더 좋은 소망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소망.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지금 우리 세대, 이 세대가 굉장히 참 위험한 세대고 어려운 세대예요. 네,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를 못해요. 또 이 복음에 있어서도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놓치고 이 복음을 자꾸 현세적으로 해석하고 현세적으로 이해하고 현세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도 자연히 어때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하는 거기에 기가 솔깃해가지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사실은 믿지 못하고 그만 그릇된 길로 빠져서 참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린 예수님의 그 활동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일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주인. 사실 그분에겐 부족한 것이 없죠. 모자랄 것이 없죠.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와서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그 토대 위에서 인간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 빠져서 인간이 어때요? 거기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해방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란 말 자체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라는 게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돈 많이 벌어서 좋다, 건강해서 좋다, 형통해서 좋다, 잘 돼서 좋다, 내 일이 막 잘 풀리고 아주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서 좋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만약에 가르친다면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야. 다른 복음이라고.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소식이에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사실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죠. 그냥 복음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아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 어떤 체제가 바뀌어서 내가 거기서 자유를 얻고 거기서 뭔가를 얻는 것, 이걸 그들은 또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 땅은 우리가 항상 역사를 보면 알지만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저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인류, 그들의 후손, 오늘 우리 세대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류가 이 걸어온 길은 뭔가 모르게 한 가지 있어요. 뭔가 있냐면 인간이 자기 기술, 자기 능력, 자기 문화,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제도와 체제, 힘으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없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보면 동양이건 서양이건 보면은 결국 어느 민족이건 종족이건 간에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그냥 그거로 끝난 게 없어요. 뭔가 인간이 이 세상이 좀 완전하고 완벽하고 어떤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도 억압받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도
괴롭힘 당하는 것도 없고, 좀 모두가 다 잘 먹고, 모두가 다 잘 살고, 마냥 행복하고,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이거를 꿈꿔요. 이거를 꿈꾼다고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꼭 그러한 것을 이루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세상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이 더 나빠졌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멸, 죽음, 학살, 폭력,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더 삶이 빈곤해지고 무너지고 더 많은 불행과 재앙이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일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여전히 어때요? 자기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애초부터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어느 한계점이 딱 있어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일단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이 생명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고통을 겪어요. 환난을 겪어요. 늙고 병들어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계속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큼은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이루어주겠다. 완전한 평등을 이루어주겠다. 차별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겠다.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땅의 통치자에게 우리는 소망을 걸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어느 누구든 통치자,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도 역시 불완전한 거예요. 그도 역시 불완전하지 않는 통치자가 있습니까? 다 불완전하고 다 역시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본성이 악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뭔가 이 땅에서 완전한 나라, 완전한 국가,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을 만들겠다고 약속해도 그 말을 실제로 완벽하게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그게 더 많은 문제와 고통을 겪고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만 무수하게 있었지. 정말 인류 역사상 동양이든 서양이든 완전히 행복하고 완전히 지상낙원이고 완전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중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이 땅, 우리 한반도, 이 대한민국, 그 이전의 조선, 고려, 그 이전의 그 역사를 봐도 그런 적이 없고, 저 서양을 봐도 서양의 그 대단한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애국, 그 유명한 바벨론, 그리스, 로마, 그들의 문명이 사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역시 그 문명 속에서 살던 많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때요? 아까 제가 말한 처럼 죄로 인한 고통을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어요. 황제도 역시 고통받고 왕도 고통을 받고 가장 부자도 역시 고통을 받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 부분에 있었을만큼은 진짜 다 똑같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강대국을 만들어갖고 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어떤 이 세상에서 좀 완전한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가난한 자를 없애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진 않았어요. 물론 그런 일 자체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영적인 나라. 그것은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은 늙고 병들고 수고하는 일도 없고 고생하는 일도 괴로운 일도 없고 사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그럴까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은 정말 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첫째로 이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사실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나라 없었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냥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경우는 왕을 원해가지고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윗도 솔로몬도 보십시오. 결국은 그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고통받았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같은 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혁명을 일으키고 체제를 뒤집어 엎고 전복시키고 모든 사람을 잘 먹게 잘 살게 하겠다. 모든 사람에게 땅을 주고 집을 주겠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하겠다. 이젠 더 이상 억압받지 않겠다.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교회가 그런 거짓 복음과 거짓 메시지에 지금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 천국 그것이 아니고 이 지상의 나라. 그래서 이 지상에서 돈 많고 권력이 센 자들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죽이고 쫓아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를 좀 세워보자. 그렇게 했지만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른 더 큰, 더 악한 체제, 더 문제가 큰 그런 것들을 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초점과 눈을 어디다 다 고정을 시켜야 되느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셨다.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거기에 회개하고라는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이 회개가 무슨 뜻일까요? 회개.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행위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제를 바꾸거나 어떤 경제 문제, 문화의 문제, 예술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어떤 환경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는 영적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 결국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폭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학살을 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갖고 나눠주지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잘나거나 나보다 돈이 많거나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서 끌어내리고 그를 죽이고 그를 쫓아내고 그를 그냥 끌어내리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께 돌이키라. 부자도 왕도 정치가도 군인도 과학자도 교육자도 하나님께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이 지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돌이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새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이 아니라 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것. 그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이 땅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말 그대로 새자가 붙잖아요. 뉴. 이 땅, 기존 있던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고 영적인 것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 복음은 결국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부패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셔서 이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진짜 해방, 진짜 자유, 진짜 해방과 자유를 내가 얻는 거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 은사의 은사. 기독교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 다른 모든 것과는 어때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항상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걸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히 적대적으로 나오고 교회를 다 파괴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흔적을 없애보려고 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사실 많이 벌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것은 인간의 부패와 악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행적, 예수님의 그 가르침도 복음이지만 그분의 행하심도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그분의 행하심.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모든 게 다 오면 그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 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치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제왕이 되고 뭐 총리가 되고 수상이 되는 거 그걸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 영원한 왕,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람들이 산다면 분명히 전쟁이 없을 거예요. 폭력, 혁명, 뭐 계급 투쟁, 억압, 뭐 테러 이거 없을 거란 말이에요. 또 공포 정치, 사람들을 공포심을 들게 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자유를 완전히 없애버려.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해서 그냥 주어지는 명령에만 따르게 사는 그런 착취나 억압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싫어해요. 이런 회개를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요. 이런 걸 극도로 싫어요. 그래서 유독 보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앨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앨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은 믿는 자들을 좀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지 못하게 할까? 이런 일들을 많이 버리자. 얼마나 많이 버렸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뭐 단순히 우리의 이 종교를 그냥 억압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과학적인 문명과 이 똑똑함으로, 지혜로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얻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간섭하는 걸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는 싫어한다.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여기 말한 회개와 복음을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교회도 소망이 없기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 영적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완전한, 여러분 이 땅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땅은 완전할 수 없어요. 이 땅은 어떤 식으로 해도 사실 완전하기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좀 더 좋은 사회, 좋은 나라, 좋은 국가, 좋은 삶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은 없어요. 완전은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뭔가 더 좋게, 좀 더 인간이 좀 더 낫게 그렇게 애를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해 보겠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완전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부류들이 누구냐?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산주의자나 특히 사회주의자, 이 전체주의자 이런 자들이 보니까 파시즘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들이 아니 세상을 좀 완전히 좀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계급이 없는 세상, 착취가 없는 세상, 가난한 자가 억압받지 않는 세상, 부유한 자가 그 권세를 부리지 않는 세상, 뭔가 굉장히 이상적. 그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점점 더 어때요? 폭력적이고 투쟁적이고 파괴적이고 인간의 목숨과 삶을 파멸로 넣고 오히려 그런 부작용만 점점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19세기부터 어떤 계급투쟁,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행복해지거나 잘됐다는 민족과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세기에 중국에서 이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어요. 태평천국. 그러니까 기독교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독교에 좀 영향을 받은 당시 중국의 민족주의와 이 종교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 그 당시 중국의 완벽한 사회, 완벽한 지상 천국을 이루겠다 하는 그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잔혹하게 죽였어요. 굉장히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 당시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이 잘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잔인하게 그냥 칼로 난도질 당하고, 봐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한 번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 보십시오. 러시아에서도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한다고 농민들을 부추겨가지고 왕조를 뒤집었고 그럼 더 좋은 세상이 왔느냐? 아닙니다. 레닌은 정말 잔혹한 통치자예요. 그래서 조금이나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방해되는 자들은 다 죽였어요. 성직자 다 죽이고 교육자, 학자, 군인, 과학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택동이가 문화 대혁명 한다고 해서 또 얼마나 많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좋은 전통을 다 파괴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도 없고 엄청난 부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일관된 평등하고 모든 걸 다 나누고 모든 걸 다 공유하고 모든 걸 다 참 싸움이 없이 다툼이 없이 그런 세상 그런 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심산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제도나 기존의 체제가 억압적이다, 파괴적이다, 권위적이다, 착취한다 이런 명목으로 다 좀 파멸시켰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그보다 더한 파괴자가 돼, 살육자가 돼갖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을 파멸시켰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죽이거나 학살하거나 창으로 낫으로 목을 자르거나 죽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누군가의 것을 착취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일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셔요. 선한 일. 착한 일.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가난한 자의 친구요. 이웃이 되어주고 병든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치료 또 죽어가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복음혁명은요 마르크스나 레닌,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저 스탈린이 한 것 같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래요. 정말 그 공산주의나 이런데 이 사회주의에 물이 들어갔고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정권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부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야 된다. 그걸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 근데 그들이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사람들이 진짜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금은 많아지고 점점 더 뭔가 이 사회가 어두워지고 점점 법이 막 이상하게 잘못되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병들고 고생하고 힘들고 나라가 약해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파멸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의 나라로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의 무슨 행복이다, 평화다, 평등이다, 어떤 정치적 독재자가 없는 세상, 그런 말에 정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요, 천국.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은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셨냐면,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냐면,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나라를 다 완성하시면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새 사람이 돼서 우리는 학살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희생의 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새 인간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계급 투쟁이 없어요. 자꾸 여러분 뭔가 계층 간에 싸움을 일으키고 남녀 간에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법을 그냥 완전히 참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권력이나 이런 체제를 그냥 뒤집어 엎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과연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사실 정말 불의한 게 많았어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유다 자체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이방, 그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이 왕이 되어서 또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죠. 또 가난한 자가 부자로부터 얼마나 착취를 많이 당했습니까? 또 로마 군대에 의해서도 혹독하게 살육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사실은 그 당시도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군대를 일으키고 어떤 왕조를 새로 세워서 어떤 사람들을 막 이제 우리가 혁명을 해서 뒤집어 보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혀. 예수님은 군대를 이끈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때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막 나오고 어딜 가나 막 예수님을 그냥 정말 왕처럼 섬겼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된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모집해서 이제부터 왕국을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왕이 되고 내 제자들은 이제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철저하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인간의 실상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실상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누구나 다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고통스럽게 죽고 고통스럽게 질병을 얻고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고통스러운 어떤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전 오늘 같은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봐야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진짜 소망도 없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이 땅에 무슨 소망과 행복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 게 있다면 이미 벌써 우리 앞 세대, 이전 세대, 이미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찾아서 알고 그들이 얻었게요. 근데 얻지 못했잖아요. 5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전 사람이나 얻지를 못했어요. 인류의 소망은 이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온 땅이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도 그거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이상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 그래서 막 무슨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들고 지상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교회가 없는 세상, 기독교가 없는 세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없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고 특정 신을 믿지 않고 모든 민족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이좋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미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나라와 제국이, 민족이 다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저 북조선을 그렇게 지상낙원이다, 지상낙원이다, 그렇게 북한이 저 선전했지만 막상 거기 가보니까, 가본 사람들이 보니까 지상지옥이다. 지상지옥. 헐벗고 굶주리고 기밀성을 숭배하고 자유가 없고 모두가 다 거지고 그 위에 공산주의, 기밀성주의자 이런 자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루려고 해봐야 그것은 이 세상에 큰 고통, 불행만 점점 안겨올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세상을 얼마나 살든지, 어떠한 세상이나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래, 나는 나그네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서의 지금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 정주하거나 여기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하나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산다면 이 세상의 그 많은 허망한 이데올로기, 사상, 철학, 공산주의에, 사회주의에 미쳐갖고 얼마나 많은 그 똑똑하고 젊은 인생들이 파멸됐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사회주의에 미쳐갖고, 근데도 그런 불행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있다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것이고 천국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여기서 정말 영원히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 인간이 그렇게 참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지만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이 세상이 고통스럽습니까? 이 세상은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뭘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정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럼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그걸 바로잡겠다고 또 해보면 또 시간 지나면 또 문제 생기고 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 땅은 어쩔 수 없구나.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저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구나. 그것을 세우시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소망은 그곳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 현세 이런 모든 것들은 불합리하고 때로는 불평등하고 때로는 억압과 착취가 있고 때로는 이런 많은 모순이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에게 이런 인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지,
거기에 무슨 장밋빛, 거기에 온갖 참 거짓된 꿈을 꾸도록 하질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앞으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절대 사람이 스스로가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걸 꼭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안식을 얻고 거기에 모든 평안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모두가 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둡고 힘듭니다. 또 많은 사람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참 고통을 받고 있고 괴로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완전히 세우셔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평안을 얻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